감사합니다. 봉도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봉도하신 말씀 앞부분에 있는 5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장 닥친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오랜 기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려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는 에돔 땅 지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인데 만일 다른 데로 돌아가면 그동안도 38년을 방황했는데 또 오랜 시간 돌아가게 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병들고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자칫 그 민족 자체가 말살을 당할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현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찮은 음식 이제는 지겹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38년 광야를 지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너무나도 지겹다는 음식, 하찮은 음식,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이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기적이라 했습니다. 꿀처럼 달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이것이 지겹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에돔 나라가 거절한 것, 돌아가며 고생하게 된 것,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일,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이것만 바라보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은 여러 번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생각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며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처럼 그 어려운 눈앞의 현실, 고난만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불평, 원망,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심하면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과 축복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후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루하루 살며 만나는 모든 어려움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증거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낙심, 불평, 원망했던 그 사람들, 죄의 결과 어떻게 나타났나 6절의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불뱀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원망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두려움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 꼭 붙잡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으로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그 죄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기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헛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오히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어려움에 대하여 필요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반응하고 이거에 대하여 행하는 것 우리도 경험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전처럼 지금도 이후로 변함없이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정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이해하여 우리는 연약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받은 은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죄악 가운데 행치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불뱀에 밀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상처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드렸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즉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또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치료받을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살아남는 길을 다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저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불뱀 모양으로 노수로 뱀을 똑같이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 독이 퍼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 즉시 낫고 살게 될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실제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매우 심각합니다. 불뱀에 물려 온몸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절박한 그런 때입니까?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 치료받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비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상상,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 정말 그 자리에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보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우리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리신다면 해독제를 주셔서, 아니 한순간 이 뱀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셔서, 아니 지금 이 상처가 지금 당장 없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야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죽었던 사람들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쳐다보기만 하면 그대로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우리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지혜와 마음을 반드시 보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고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날마다 모든 죄, 허물, 사망에서 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받고 항상 모든 것이 살아나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 저주, 질병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장 크고 귀중한 구원의 은혜를 처음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받지 않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귀한 은혜 축복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러나 십자가란 죽음에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과 생명의 길 모든 것이 살아가는 그 길을 날마다 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마치 장대에 달린 불뱀 모양의 노뱀을 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살아가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 붙잡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고 받지 않고 내쳐 버리더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쓸데없다 이처럼 치고 내 버리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에 달려 필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쓸데없고 버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고난이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살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을 날마다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니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후로도 날마다 어느 때든지 모든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 능력 다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혜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안타깝게 아시고 생각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자 그러나 그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전도를 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하여 붙잡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살리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지혜, 마음, 판단했다. 눈앞에 현실, 눈앞에 있는 것 절대로 보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신 하나님 은혜, 기도의 응답, 인도하심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생각 판단 다 접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과 생명, 은혜, 인도하심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이, 예수 전하는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따라가시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말씀 사명에 따라 복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의 은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은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오직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모든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